아니 저도 오늘 헌금이 늦게 올 줄 알았는데 바로 와가지고 우리 오늘 이 집사님 찬양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소금이 돼야겠다, 빛이 돼야겠다.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그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내 인생 여정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늘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이렇게 묻혀서 세상 방법대로 또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임재하셨는가,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아주 눈여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 광야의 인도하심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센 땅에서 이제 나와서 쭉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 이런 그 지형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실 때부터 또 고센 땅 전에 그 애굽에서 열재앙을 하실 때 이 모든 과정들이 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은 이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그 의심을 갖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죠.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균등하다, 평등하다는 거죠. 평등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안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와서 물도 주시고 또 먹을 것들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 뭘 줬어요? 만나를 줬죠. 만나를 줘서 모두가 먹게 하면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게 합니다. 왜? 제7일에 안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엿새 되는 날에는 내일 것까지 양을 만나를 줍게 됩니다. 그러나 뭐 한 달, 두 달 거를 아무리 거두어도 제7일이 지난 후에는 전부 썩어서 냄새만 날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엿새 동안은 그렇게 가다가 제7일이 되면 이날은 안식일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2022년 이 3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도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먹을 것,
마실 거, 입을 거. 여기에 연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 말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다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세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멈추게 했을 때, 그들을 장막을 치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또 출발할 때 하나님이 같이 출발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앞서가시고 어떨 때는 뒤서가시고 어떨 때는 함께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이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너의 인생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하고 함께 내가 임재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들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진짜 게으름을 피우고 아주 날라리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하면 시험 들고 얼마나 그렇게 괴로워하고 얼마나 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여기서 빵 하면 그냥 불이 나오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 순간에 막 아버지하고 막 놀래갖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밤을 밤도록 기도하고 처음 개척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암 환자도 치료하고 아무리 그런 치유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려도 말 안 듣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면 1년 걸릴 것 같아서 이 그림 그냥 지워주십시오. 자, 오늘 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시험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신광야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게 노정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이것을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줘서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냐? 왜 우리 똑같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또 원망불평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3절에 백성이 목이 말라서 막 원망하고 우리 자녀, 우리 가축들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지금 이렇게 3절에 원망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4절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 장로들 데리고 지팡이, 내가 준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마사나 무리바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 장소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던 그 장소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게 굉장히 문제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마실 물, 만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무리바라는 장소에서 이들이 뭘 했느냐? 물 하나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건 아주 존재론적 의심입니다. 존재론적 의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론적 의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신론적인 의심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안 계셔. 이미 너에게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서 나온 물들을 너희들이 다 마시지 않았느냐?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가 그 마신 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생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도 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못에 양팔에 못이 박히고 이런 그 사건을 굉장히 그냥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우리들에게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물과 피를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34절, 35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에 굉장히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물, 세례와 피, 속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인간에게 완성되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았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내 안에 임재하셨다. 그 임재를 설명하면서 반석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 장소가 얼마나, 지금도 그래. 지금도 30년이 넘도록 설교하는 설교자가 지금도 이 강단이 두려워. 그래서 항상 이
문을 닫습니다. 이 예배당 문을 닫아놔요. 왜? 혹시 괜히 약간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닫아놓고 나만 그냥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렇게 선을 하나 거놓는 거죠. 이렇게 거놓고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強力하게 느끼고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이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무서운 귀신이 무섭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다면 항상 매사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뭐. 이거 무슨 뭐야. 이러면서 야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새벽 기도하지 마. 내 문제 이거 해결도 못한다. 하나님 뭐 그냥 다 그런 거야. 대충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의 목적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죠. 여기에 목적을 두니까 이것만 많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이 시험이 그들에게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물을 다 마셨다는 거예요. 가축들도 다 마셨다는 거예요. 자, 이랬으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바로 이제 8절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그때에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디면서 싸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부적인 시험은 해결이 되었는데 외부적인 시험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신의 산을 향해서 가는 바로 그 직전에 아말렉과 전쟁이 터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외부적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외적으로 오는 시험.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부적인 시험,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느냐, 뭐 오만 가지의 시험을 내부적으로 이제 시험을 받지만 이 여기서 이제 해결이 돼서 아멘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다. 이러지만 외부적으로는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게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 이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 하면 야곱과 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죠. 그리고 에서는 팥죽의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무시하고 먹을 것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의 후예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이 아말렉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번창이 돼서 200만이나 넘는 그런 200만이 넘는 이 야곱의 후예들이 지금 가나안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니 그 적과꿀을 간다는 것을 에서 후손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죠. 가만두지 않고 그것을 침공을 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는 못했어요.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이 백성들이 그 전쟁을 잘하는, 싸움을 잘하는 이 아말렉과 지금 싸우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자니 죽고 싸우자니 어떠한 그 힘은 없고 이런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는 나가서 저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아말렉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던 행위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쭉 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멈춰라 그러면 저기서 멈춰라 그럼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깃발들이 있습니다. 깃발. 이 깃발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멈춰라 이렇게 딱 하면 이쪽에서 이제 12지파들도 다 이 깃발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색깔을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 전투할 때 8색깔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런 거 알 거예요. 몰라? 방이들은 모르지. 미안합니다. 깃발을 딱 들면 멈춰라. 이렇게 하면 공격하라. 이 포를 사격해라. 몇 개 다 있는 거죠. 이제 그 깃발을 보는 거죠. 다 깃발을. 깃발을 봐요. 호주의 이 가이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관광 단체가 오면 가이드들이 이제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자, 제가 든 깃발이 무슨 색깔? 이제 무슨 노란색이 여러분 노란색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이 한국의 이 국정원들이 단체로 왔대요. 국정원들을 데리고 이제 인솔을 하는데, 자, 따라오세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한 사람도 없대. 한 사람. 근데 이쪽에 와서 이제 모이세요. 그럼 다 모인대요. 이 사람들이 아주 늘 특징이 맨날 숨어서 이렇게 쫓아내갖고 따라오면서 숨어서 따라왔다 그래.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랬다 그래요. 이게 그 깃발을 들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훔이 말을 듣지 않고 깃발을 안 보고 이렇게 떨어졌다 이러고 뛰어가는 사람들만 공격해서 죽였대요. 후미들. 이게 이제 바로 이 신명기 25장에서 17절, 18절에 이 얘기를 정확하게 너희들 기억해라. 이 기억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미에서 이렇게 뒤떨어져서 말 듣지 않고 그렇게 까불고 다니던 너희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누가? 아말렉이 죽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멀찍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후미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맨날 꼼지랑거리고 꾸물렁거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뒷근용에서 맨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타겟이에요? 마귀의 타겟이에요.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요. 내가 지금 후미에 있느냐 앞서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앞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 전사님들은 이제 깃발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목사가 노란 게 던지는데 무슨 색깔이야? 빨간 거야? 이렇게 돌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 깃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깃발이. 그래서 후미들의 이 아말렉에 이렇게 손상되지 않도록 그걸 정신 차리고 깃발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깃발이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영국에서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열차가 아주 대형 사고 난 적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철로에 이거 멈추게 하는 철로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기찻길에서 땡땡땡땡 하면서 이 바리케이트를 탁 내려서 사람들 건너오게 하고 못 건너오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앞에 그냥 큰 돌이 바위가 떨어졌는데 이거 기차가 오면 이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100m, 200m 달려가서 깃발을 막 휘어졌는데 이 기관사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와서 대형 사고가 나온 거예요. 이 기관사하고 지금 이 철로에 있던 사람하고 이 재판석에 섰는데 이 기관사는 얘기하기를 저 사람이 하얀 깃발을 흔들어서 무사하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철로에 있던 사람은 내가 빨간 깃발을 들었는데 왜 하얀 깃발을 들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그러면 그때 흔들었던 깃발을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갖고 왔더니 이게 빨간 기였는데 너무 헤어져 갖고 색깔이 바래갖고 하얗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치는 열심히 위험하다고 빨간 기를 드는데 그 깃발이 전부 물이 빠져갖고 하얗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을 흔들어야지. 예수의 보혈을. 할렐루야. 그냥 놀고 뭐 판치고 한번 들어보고 이러면서 사고 안 날까 봐 우리는 후미에 있어서 항상 이 원수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신음하면서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 오랜 그 행진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서 쳤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깨우침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늘 후미에서 있느냐 아니면 이 행렬을 깃발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진하고 있느냐.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다녔다고 하면서도 맨날 후미에서 그 아말렉의 타겟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 지도자들의 깃발을 같이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족속들을 늘 괴롭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구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늘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먹었던 이 족속들은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늘 뒤에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후미에 자꾸 뒤지는 자들을 자기의 타겟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그 행군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행렬을 뒤지지 않지만 그러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꾸 현혹한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모세는 단단하게 각오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라.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 형과 훌 이 둘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게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 모세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좀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것을 아론과 훌이 보면서 야 모세와 이 세 명이 이것을 동일하게 깨달은 것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이 외부적으로 오는 이 시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앉혔습니다. 앉히고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앉고 지팡이가 바로 깃발 아닙니까? 깃발. 하나님 깃발 들었습니다. 공격해 주십시오. 이러고 하고 깃발을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딱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가 피곤하지 않도록 옆에서 그것을 받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사님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
전도사님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들 잘 그래도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잘난 체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여러분들이 돈 벌고 이 지금 호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착각하지 마라.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야. 예?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로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먹혀버렸어, 아말렉에게. 기도에 따라서 전세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 쳐서 무찔렀다. 놀랍잖아요. 전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잘하는 아말렉을 다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찔러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 이 총주의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총주의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기록해라. 이거 기록해라. 이거 기록해서 여호수아 제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귀에다 외우게 해라. 외우게 해라.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 기억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5절, 16절. 모세가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호와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이것은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거기다 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외부로 오는 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물고 뜯으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이 뜯지요. 아말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몸을 병들게 하지요. 시험 들지요. 교회 와서 기분 나쁘죠. 왜 저 사람은 나 인사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앉아만 있지? 저 사람은 어쩌지? 뭐 별 시험 다 들어요. 네? 오늘 이기용 집사님 찬양 은혜 받고 또 올라와서 시험 드는 것이 왜 권사들이 헌금을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갖고 올라오지? 별게 다 이게 우리를 외부로 오는 이런 공격들, 시험은 안 들었지만 외부로 오는 공격들. 저도 여기 앉아서 시험 들죠. 왜 첼로 소리가 안 들리지? 뭐 별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이런 외부로 오는 이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 판단력? 내가 경험한 거?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 그림을 보여줬지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그렇게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고 안식일을 거역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편안한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으면 이제 시내산으로, 요 다음 장면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10계명을 주시죠. 10계명을. 내가 직접 너희들하고 해서는 안 돼. 그냥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임재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꼬투리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뭐 아주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야 돼? 뭐 어째야 돼? 하고 뭐 항상 질문하고 토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을 갖고 의미를 하고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임재됐다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양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 뱀떼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세웠을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여호와 니신 거예요. 승리예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승리했다. 저는 호주에 와서 그렇게 프라이데이, 우리 한국에서는 목회할 때 금요일 되면 고난의 금요일이라고 엉엉 울고 금식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호주 와서 이 금요일 날을 굿 프라이데이래. 그리고 막 회식을 하고 그냥 그날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거 아주 문화가 아주 완전히 내가 좀 적응하기가 힘들더라 이러면서 참 그 굿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니,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승리의 깃발을 들면서 감격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 이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야. 이걸 다 하려니까 안 되겠어. 제가 16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워줘요? 여호와가. 누구와? 아말렉과. 외부로 오는 모든 공격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적 싸움에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큰일 났어요. 또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 안 하고 이길 것 같아? 그래. 열심히 싸워보시라.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풍요로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풍요로워도 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를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 언제 죽을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이 문, 이 죽음이라는 이 문을 탁 열었을 때 절벽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을 탁 열 때 예수님이 이럴 때 그 감격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건데 문을 딱 여는데 그냥 절벽이 그냥 밟으면 내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을 열 때 그 예수님이 아이고 고생했다 야 그러면서 안아주면 헬렐레 가지고 치여 이래야 되지 않겠어? 응? 아까 우리 미선이가 그냥 지우를 보게 하는 듯이 그냥 예수님 보면 그렇게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응? 왜 그렇게 교회 와서도 인상 쓰고 불 켜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낑낑거리면서
꾸역꾸역 교회 와갖고는 그렇게 살 일이 뭐가 있겠어? 아니 여러분들 내 문이 두려운 거라 이게. 이거 열면 절복일까? 이걸 열면 지옥일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여는 거죠. 열어야 되는데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항상. 열까 말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들 정말 문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들이 다 그래도 깃발을 같이 들어주니까 여러분들 그거라도 따라가니까 천만만만 다행이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적인 시험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건 다 제공해 주시지만 그러나 외적인 공격 이건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이 영적 싸움은 마귀야. 우리의 대상은 마귀는 창세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걸 무슨 힘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문제 아시잖아요.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영적으로 사탄이 나를 완전히 시험에 빠뜨려 천국 못 가게 하고 있는 이 싸움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우실 전쟁입니다를 여러분들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 아말렉 왔어요 하고 이 십자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도 아말렉과 같은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최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힘입어 현실을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법은 결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그림자가 있듯이 아말렉이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길은 오직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행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내 관계자들과 싸우는 이 외부적인 싸움은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